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귀한 감사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맡기시면서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 바구니였고 하나는 감사의 바구니였습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를 담아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기도 바구니는 세상을 반바퀴도 돌기 전에 이미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 바구니는 온 세상을 아무리 돌아도 반도 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무리 다녀도 이 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가 그처럼 희귀하고 없는 것일까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랑뿐 아니라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감사가 풍성할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야.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사랑이 있을까요? 부부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부인은 마땅히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려야 하고 빨래를 깨끗이 준비해서 새 옷을 입혀야 하고 집안을 청소해 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남편은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에게 그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그게 정말 당연할까요? 이번 주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김수미 씨가 식당을 하는 프로가 있는가 봅니다. 제가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고 인상적인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짤이라고 그러죠. 그림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통해서 방송의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수척하게 돼가지고 그 음식점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넷째 아이를 가진 임산부예요. 그래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한데 김수미 씨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엄마 음식 같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김수미 씨가 이 부인에게 그래 남편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피 눈물이 들면서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2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4달 전에 떠났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가 넷째를 임신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 나이가 젊어요. 여자는 30 몇 살인가 그렇고 남편이 40대 초반이더라고요. 어떻게다가 넷째 아기를 가지고서 그것도 남편이 급히 떠나냐 그렇게 봤더니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잘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산재보험 있잖아요. 그 뭔가 과로사나 이런 거를 하면은 보험이라도 탈 수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이건 과로사도 아니다. 그냥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심장 어택이 와가지고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다. 그렇게 진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넷째를 배가 불러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떠난 상황. 근데 여자가 음식을 갖다 김숙씨가 너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된장찌개도 끓이고 게장도 꺼내오고 자기가 있는 거 모두 다 해서 어서 좀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주는데 음식을 보면 또 우는 거예요. 왜냐면 김수미 씨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했는데 같이 와서 이 음식 같이 먹자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못 오고 자기만 혼자 와서 그 음식을 마주했다고 펑펑. 방송을 못 봤어요. 제가 왜 못 봤냐면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못 봤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안 울 자신이. 둘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엄마처럼 챙겨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김수민 씨가 자기 개인 명함을 특별히 주면서 이 방송이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나한테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챙겨주면서 방송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옆에 비록 코를 골고 이를 갈더라도 잠잘 때 그래도 옆에 누군가 같이 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마움에 대하여 미처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은 설거지도 안 해주고 당신은 청소기도 안 돌려주고 당신은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만만 가득하고 정작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먼 이국 땅에서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우리를 그래도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든 도시에 자랐든 유복하게 넉넉하게 자랐든 매우 힘들고 어렵게 자랐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오는 동안 암암리 우리를 갖다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자식 벌어먹이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었을 때 과연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감사했었는가, 마음에 생각했었는가, 그 사랑 한 번이라도 갚아보려고 노력했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감사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우리를 보살펴준 사람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인자를 쓸 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 한자의 사람 인자의 형상은 성경적으로도 매우 옳습니다. 왜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만드셨어요? 둘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혼자는 나약한 동물에 불과하지만
함께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처럼 큰 둥치도 없고 호랑이처럼 강력한 앞발이나 이빨도 없어요. 우리는 피부도 약하고요, 털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함께 보면 동물들 앞에서 매우 약한 존재라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죠? 사람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바벨탑도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서로 힘을 모으면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서로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힘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신세를 진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서로 기대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혼자 키우는 것보다 둘이 키우는 것이 나은 것은 뭐냐면, 둘이 있으면 서로 신세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싸우든지 욕하든지 막 장난을 치고 심각하게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힘이 쏙 빠져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고 난리를 치던 놈도요,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가 없어지면 얌전해져요. 그 모습을 보면, 아, 이 둘이 있을 때 좋았구나, 그래도 나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감사절이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언니가 나는 너무 미워, 동생이 나는 너무 귀찮아, 왜 맨날 나를 쫓아다니면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는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워. 같이 밥 먹을 형제가 있어서 참 고마워. 같이 재미난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어. 네가 있어서 나는 참 고마워. 사람과 사람의 감사가 없어지면서 서로 권리만 주장하게 되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크면요, 집이 좁아져요. 진짜 집이 좁은 걸까요? 사실은 집이 좁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내 공간, 나만 쓰는 거, 나만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니까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 간에 용납하고 수용하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할렐루야.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 있어서 똑똑똑 나 급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금주에 나갈게. 그러면 화장실 하나 갖고도 사이좋게 삽니다. 아멘? 근데 어때요? 아이씨, 꼭 나 화장실 있을 때마다 두들기고, 욕도 나오죠, 그죠? 신경질 박박 내면서, 그러면 나오면서도 쿵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 너무 작아, 불편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2개 있는 집으로 가도 불편해요. 침대도 각자 방에 놨으면 좋겠고, 공부방도 각자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각자 자기 집으로 살아.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얼굴 보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 가는 거 좋습니다. 넓은 집 가는 거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서로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때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도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말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한테 감사가 없어질까 깊이 목사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고민을 해보면서 왜 사람들은 점점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삶의 현실이 감사가 없는데,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감사가 없는데 얼마나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누추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돈도 없고, 나만 좁은 집에 살고, 나만 직업도 고생스럽고, 나만 집에 와도 대우도 못 받고,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래.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 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꼴인데 지금 내가 감사를 드리게 생겼어요? 이 느낌인 거예요. 이 생각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날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이것은 남의 불행이 아닙니다. 교회 불행이 아닙니다. 누구의 불행이에요? 내 자신의 불행, 내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환경 오염보다 더 나쁜 것은 정서의 오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사람이 건강해지기 힘든 정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사는 것, 감사가 없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 위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각박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단지 질병이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우 사람을 흉측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나병 환자들은요, 손가락도 이렇게 잘라지고, 그 다음에 코도 이렇게 없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흉측한, 사람의 몰골이 흉측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했냐면 이 나병 환자들을 멀리에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어요. 가족도 다 버려요. 나병이 걸리면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토굴 같은 데 모여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옛날부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마을 같은 데서 이렇게 훔쳐다가 아이를 갖다가 식인을 하면 아기를 잡아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더 어땠냐면 이 나병 환자를 꺼리고 증오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쳤다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전염될 것 같으니까 멀리서, 병이 옮을까봐 겁이 나서 멀리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돌을 던지는데 조그만 돌을 갖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큰 짱돌을 갖다가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죽는 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그런 인식을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본인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처음부터 병은 아니랍니다. 걸린지도 잘 모를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나병의 균은요, 사람의 신경세포를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신경적으로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병에 걸리면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감각이 마비돼요. 그래서 숯불 속에 막 뜨겁게 막 석탄이 이글이글 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잡는 순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걸 잡아요. 왜? 자기 살이 이렇게 지글지글 타들어가도 고통이 없는, 신경이 마비돼서, 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근육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 거야. 더 나쁜 것은 이렇게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하게 가시가 하나 박혔거나 돌에 이렇게 살이 찢어져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싸매요. 치료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낫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통증이 없어서 이렇게 상처가 난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파상풍이 오고 골마서 점점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염증이 진행되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가 1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는 나병 환자가 많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는 서로 살기 위하여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들판에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마을에는 못 들어가니까 사냥을 해서 먹을 걸 해결하더라도 어때요?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냥을 해서 어떻게 생계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에 서 있다가 집단으로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습격해서 물건을 뺏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때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기만 하면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늘 들끓는데, 그런데 얼마나 자기 병이 아팠으면, 그걸 고치고 싶었으면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서서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10명이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의 제사장은요, 의사 겸 재판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특히 피부병에 굉장히 전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피부병의 종류에 따라 문둥병인가 문둥병이 아닌가를 누가 판단했냐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다시 검진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아직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이 가라고 시켰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갑자기 그 길을 순종하여 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병이 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다 나았는데 그 즉시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친했던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맞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려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제 병이 나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환자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나병을 누가 고쳤어요?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자, 목사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누가 고쳤어요? 누가 고쳤어요? 왜 아까는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고 지금은 왜 하나님이 고쳤대? 목사는 아니야? 뭐야 그게?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기독교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로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이 고쳐졌을 때에 그들은 이 병을 누가 고쳤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가던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시느냐면,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사람이 누군가 너에게 해줬던 그 은혜 말이야. 너에게 기적의 길을 가르쳐줬던 그 은혜, 그것조차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감사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진짜 믿음의 감사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뭐요? 10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한마디 인사를 할 줄 알아. 그렇다고 예수님이 헌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아멘? 뭐 나한테 3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족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신세를 지며 살아요. 그 신세에 대하여 우리가 적어도 고맙습니다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감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감사가 많으면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남편이 못 하나 봐가지고도 여보 이거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또 받고 싶을까요? 이제는 다시는 하기 싫을까요? 또 받고 싶죠. 그래 남자가 자꾸 망치 들고 다니면서 못 바꿀 데 없어? 못 바꿀 데 없어? 내가 못 하나는 끝내주기 박는다 진짜. 그 어린애 같죠?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못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중요하지. 아내가 음식을 좀 못해도 오늘 짜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조금 요거 조금 짜다. 그러나 물 조금 넣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러면서 물 반 컵 넣어요. 반 컵 넣으라고. 그리고 나서 반 컵 넣고 이야 맛있다. 이러니까 딱 맞네. 여보 당신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물만 조금 더 넣어. 그럼 맛있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된장찌개는 분명히 한강이 돼 나올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조절해 가는 거야. 된장찌개가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더 친밀하고 감사하게 될까요? 어때요? 네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나는 참 좋다. 할렐루야. 고마워하세요. 나쁜 짓 안 하는 거 고마워하시고, 나가서 사고 안 치는 거 고마워하시고. 할렐루야. 응? 세상에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딸 홍정욱 씨 딸인가가 마약을 들고 오다가 공항에서 19살짜리라는데 미성년자라서 구속도 안 됐는데 마약을 들고 오다가 그것도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한국 국적기 타고 들어오는데 마약을 자기 집에다 넣고 들어오다가 19살짜리 이 간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님네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요. 19살짜리가. 근데 변론을 하면서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그러나? 그러죠? 그런데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아직 안 나왔나? 안 나온 것 같네요. 근데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짐을 싸다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있었던 마약을 자기도 모르게 짐에다 부지불식간에 넣고 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가지고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마약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3kg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변호사들이 다 아는 얘기가 뭐냐? 이건 도저히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양이다. 이건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지 혼자 먹으려고 가져온 양이 아니라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장지원 씨 아들은 래퍼 돼가지고 돈 많이 벌더니 외제차 뽑아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오토바이 사고 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전날 아버지는 조국한테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막 다구쳤는데 자기 아들은 그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 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창피 진짜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는. 여러분 좋은 학교 안 보내서 애가 망가질까요? 먹일 거 안 먹이고 입힐 거 안 입혀서 애가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 게 자식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요? 착하게 자라주는 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감사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요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나와서 막 그거 재판 다시 하고 그러는 거 방송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폐가 섬유화가 진행돼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몇 살짜리 아이도 호흡기를 꽂고 그때 갓난아기 때 가습기 쐬했던 걸로 인해서 섬유화가 진행돼가지고 애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평생 뛰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게 되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도 가습기 매트 썼었어요. 우리 준혁이 찬혁이 어렸을 때 그거 제가 가습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뚫어줬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연립주택 지하 반지하를 살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맨날 가슴 아파했던 게 애들이 자꾸 천식이 오고 그런다고 둘 다 천식을 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에 살아가지고 이 곰팡이 피는 집이 있어서 공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애들이 어려서 면역이 약해가지고 이게 이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반지하에 사는 걸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근데 곰곰이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곰팡이가 원인이었을지 그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그 위험이 지나갔던 걸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 서요. 잘못했으면 우리 아이도 평생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도 그거 썼다니까요. 애경 가습기 메이트인가 그거. 우리 아이한테 그거 틀어줬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지나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덩치 좋게 산소호흡기는 무슨 소용이 있어. 둘 다 잘 먹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찬혁이가 교토에 갔었어요. 오사카 교토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여행을 갔다고 왔는데 언제 도착했냐면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인가에 들어왔어요. 밤새 차를 타고. 그래서 어이구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왔구나 아들아.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벌떡 눈을 뜨자마자 파스타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지가 파스타 만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먹이고 싶다고 그거 자기가 한번 해주고 싶다고. 오늘 찬혁이가 파스타 만들 겁니다. 어른들은 좀 기다렸다 드세요. 애들이 먼저입니다. 아멘. 너무 막 여러분 어른들부터 설레지 마시고 애들부터 이렇게 잘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고마워요. 건강한 게 고맙고 그렇게 아이들 사랑할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준 게 고맙고 우리 맏아들 예배 시간마다 기타 쳐주는 게 고맙고 여러분도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는 게 고맙고 심장마비 안 걸리고 살아있는 게 고맙게. 아멘? 여러분 부인이 건강한 거 고맙고 어저께 밤에 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 어저께 밤에 새벽 2시에 우리 사모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뛰어왔어요. 여보 왜 그래? 눈이 안 보여. 웃지 마요. 진짜 심각했어. 눈을 봤더니 한쪽 눈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이 다 충혈된 거예요. 빨갛게 핏줄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에다가 안약을 내리는데 또 안약이 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지고 또 식염수 막 그 인공 눈물 넣고 왜 그래 여보 이거 어떻게 야 급하면은 응급실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말도 잘못하는데 어떻게? 장집사가 있잖아. 전화해서 깨워야지. 이거 뭔 상관이야. 빨리 부를까? 그랬더니 아니 그것 말고 좀 기다려. 맨날 나는 아쉬우면 장집사니까 같이 살아서 그건 좋아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니까 알러지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충혈되면서 시력이 없어졌대요. 손이 자기 눈앞에다 손을 두고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아들들 둘 다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보인다고. 좀만 기다려봐. 눈에다 넣어주고.
조금 지났더니 그 알러지를 가라앉히는 안약이 마침 있어서 그걸 좀 넣어주고 조금 눈을 갖다 뜨거운 수건으로 이렇게 찜질하고 그랬더니 보이게 됐어요.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보이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애가 학교 다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내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감사하고, 이번 주도 아무 사고 안 난 게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환경을 가능하게 한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랑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버지 중에서 되게 독선적이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부인 구박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독불장군이야. 막 집에서도 군대 장군처럼 구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뒷바라지 해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밥도 차려 먹을 줄 모르고 빨래도 혼자 꺼내서 입을 줄 모르고 심지어는 자식 집에도 찾아갈 줄 몰라요. 그 말하는 습관이 안 됐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도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고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근데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즐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어봐요. 완벽한 환경이라고 만들어 놓고 영화도 한 편 탁 틀어놓고 간식도 옆에 준비하고 혼자 혹시나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뒤로 누워서 탁 보면서 진짜 조용한 집에서 텔레비를 하나 딱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죠? 이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는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좋지만 열흘을 계속 그러면 좋을까요? 절간 같은 집에서 혼자 맨날 먹을 거 옆에 두고 텔레비 보는 게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쁨은 서로 부딪힘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냐면 웃을 일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해야 생겨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때요? 각자 집집마다 한 가지씩 음식 준비하셨죠? 그래서 오늘 차려놓으면 물론 수고스럽죠. 그러나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쁨과 감사가 어때요?
함께 연결돼서요. 그래서 이 말은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실종된 신앙의 능력을 그렇게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서로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은우야, 고마워. 아이도 이런 말을 자주 듣고 크잖아요? 그럼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서로 많이 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자존감이 달라져요. 세상에서는요,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존감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감사를 통하여,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강해지게 하십시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비신앙적인 것에 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힘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경드림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경드림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고쳐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날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나날이 더 갖추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날이 더 감사가 많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